제가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세상에 비가 와도 저렇게 올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장대비 같은 굵은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 마음 가운데는 비행기가 이게 뜰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뜬다 안 뜬다 이런 얘기 없이 다 탑승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안에 탑승을 하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빗소리가 센지 그 안에서 빗소리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이제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서 갑자기 그 시커먼 구름으로 비행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비행기는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고 밖에 보이는 건 껌껌한 구름만 보이고, 그래서 저는 두려운 가운데 그냥 눈을 그냥 꽉 감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너무 두렵고 그래서 눈을 꽉 감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 눈에 굉장히 밝은 빛이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서 보는 그 순간에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을 봤습니다. 창문에 비치는 그 하늘의 색깔이 에메랄드라는 색깔이었어요. 파란 색깔인데 아마 그림으로 그리면 그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파란지. 그걸 보는데 구름 위에 떠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커먼 구름 막 공포에 질리다시피 그렇게 두려웠었는데 비행기는 참참하고 그 새파란 하늘을 지나갈 때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늘의 그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서 얼굴들이 다 창문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행기라는 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사고의 위험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낮게 날으면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행기는 높게 올라가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시험이 많이 옵니다.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우리가 고난도 오고. 근데 이런 거를 신앙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고난이 와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힘든 일이 내게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낮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창공을 치고 우리의 신앙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지간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이 오죠. 근데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환난, 이런 것들은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이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맨날 낮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장애물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높아지면 장애물이 별로 없습니다. 여유 있게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한 신앙의 성숙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의 신앙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라는 이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되는 인물 하나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직업이 뭘까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빈털털이에요. 맨날 주머니를 까도 주머니 나오는 게 없어.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주머니 열면 뭐가 나와요? 영수증이 잔뜩 나오죠. 하도 사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장애가 뭐냐? 장애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장애가 어디 있겠어요? 어쩐 몸 한 부분이 장애인데 그 장애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다 힘듭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렌 켈러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애 중에서 가장 힘든 장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장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 중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큰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듣지는 못해도 볼 수만 있다면 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말은 못해도 듣지 못해도 그 사람의 보면서 어떤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몸 동작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뭘 요구하는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오늘 소개한 성경의 인물 역시 그도 고치고 싶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요. 의사를 만나고 싶어도 의사를 못 만납니다. 좋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고 싶어도 약 먹을 돈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의 아픔은 뭘까요? 거지의 아픔은 다른 게 없습니다. 소유가 없다는 게 거지의 아픔입니다. 뭘 쓰고 싶은데 가진 물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매일 같은 이런 생활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매일같이 끼니 걱정해야 돼. 오늘 아침 먹으면 점심 때 뭘 먹어야 되나? 그것도 있는 자의 여유는 뭘 먹지?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거지는 어떻게든지 먹어볼 수 있을까?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런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행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끼니 걱정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거지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지 되고 싶은 사람 누가 거지 되고 싶어요? 근데 거지가 왜 될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는 거죠. 예. 수죽은 멀쩡한데 그냥 뭘 일해서 벌 생각은 안 하고 아무것도 일해서 벌질 않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동냥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의술이 뛰어나서 정말 돈이 있어서 이때 이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거 고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봐. 이 사람이 돈이 많이 있었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바디메오가 돈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어. 근데 정말 이 눈을 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좀 가능하죠. 왜? 안구 이식 수술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구 이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는 앞을 볼 수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보면 똑같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70대 길에 살고 어떤 사람은 60대 길에 살고 어떤 사람은 50대 또 어떤 사람은 40대 이렇게 연도별로도 다르겠지만 직업별로도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모두 다를 거예요. 인생의 길은 우리 다 다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가지 목표를 우리가 두고 살아가는 건 같지만 길을 걸어가는 길은 아마 각자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인생의 길은 어떤가 한번 보자는 거죠. 나와 바디메오의 인생의 길은 정말 다른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길이기도 같아요. 근데 그에게 불행 중 다행은 뭘까요?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 중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튼 보지 못한다는 그 한가 때문에 그는 오늘 하루도 굉장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오늘 46절에는 보니까 바디메오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면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앉아 있었을까 그가? 왜 남들 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는 왜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앉아 있는 이유는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객대로 힘들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아니면 나만 힘들까? 아니 저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바디메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같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바디메오의 생각도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는 길로 나는 살아갈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생각해 보니까 그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너무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는 굉장히 힘든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도 주저앉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내일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은 자기 삶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을 보아도 자기의 인생길은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본들 뭐 하겠어요? 그냥 앉아있는 게 더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떤가 이거예요. 나도 그런가? 나도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가? 라고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길이 없을까?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우리는 믿는 자가 계속 주저앉아 있을 건가?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건가? 라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길은 찾아야 됩니다.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길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길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내가 길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길이 없을까? 길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길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길이 있을까? 없다고 다 단정합니다. 없죠?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요. 어떤 길이 열렸을까? 예수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주저앉고 있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저앉고 있는 그에게 말이 하나 들어왔는데,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소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왔다는 얘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이 말을 듣고 왜 자기 가슴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자기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는 지금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가슴에 뭔지 몰라도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도 길이 열렸고 뒤에도 열렸고 사방의 길이 다 열린 그 순간이에요. 그 열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수가 낯선 이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색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크게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시작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길은 확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서부터 그의 인생의 길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리고를 지날 때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냐면 바디메오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가 왔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가 소리 지를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딱 맞춰서 외치도록 하신 분은 바로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를 보는 순간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장애를 안고 저기 주저앉는 그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를 보면서 그의 인생 비참하고 인생의 길이 열리지 못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삶에 막혀있는 모든 길을 그에게 열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 부르실까? 왜? 그거는 고쳐주기 위해서 부르겠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은 부르신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에게, 비참한 장애로 인해서 사방에 막혀있는 모든 길을 주님은 그 순간에부터 열어주기 시작하려고 주님은 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만드십니다. 예.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 어둠의 길에서 밝은 길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분은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 없는 나의 삶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걷게 해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 이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상황이 끝이 난 거예요. 왜? 길은 다 열렸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나 이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내가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머물러 있냐면 주님이 그를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부른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듣고 일어서는 것까지는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주님이 무엇 주길 원하느냐는 자리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불렀으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무엇 주길 원하느냐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서 여기 겉옷을 벗고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앞이 안 보이는데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말씀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디메오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죠. 눈을 뜨는 순간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고 예수의 길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 세상에 길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없으니까 방황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길은 감추어진 비밀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서 막 헤맸습니다. 그래서 만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석가모니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모하메드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알라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만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만납니다. 근데 그 길이 진짜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일까요? 아니에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가라고 한 길로 가면 그 길이 참된 길이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여러분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은 무엇으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로 피 흘려 놓으신 그 길입니다. 거기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거기는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떻게 가야 될까? 여러분 인생의 길에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길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뭘로 잡을 거냐? 여러분 기회로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실 때 기회로 잡으셔야 돼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길에 기회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길을 그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왜?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끄러! 이거죠.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아니 입 다물라고 하는데 입 다물 수 있어요? 이게 기회인데? 이게 자기에게 주신 기회인데?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냐고. 잠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더욱더 어떻게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때 사람들이 막 꾸짖기 시작하는 거죠. 막 야단치고 모욕 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의 눈앞에는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멈춰지냐고요. 여기서 어떻게 멈출 수가 있어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의 의술 갖고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돈도 없었고 해결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길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회가 주어질 때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길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잠잠하게 기다릴 게 아닙니다. 예. 길은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 길은 내가 가면 길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길은 내가 걸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누가 만들어줄까요? 주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길이 없지만 걸어가면 그게 길이 여러분 되어지고 맙니다. 예. 여러분 물은 흘러갈 때 길이 있을까요? 물은 쏟아져서 막 나오면 여러분 이 물이 쏟아질 때 흘러갈 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가요.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면서 물이 땅속에 스며들까요? 안 스며들까요?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 물은 땅속에 스며드는 물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 그때 함께 흘러가는 물을 신경 씁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뭘 할까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지나가다가 장애를 만나면 이렇게 우회하고 또 돌아갑니다. 거기서 멈춰나요? 장애에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벽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찰 때까지. 차면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또 길을 또 만들어냅니다.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물은 기다렸다 넘어가요. 예. 근데 물이 그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또 신경질 부리고 섭섭하다고 하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목적지까지 갑니다. 물은 물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길이 없다고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막혀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장애가 있다고 좌절하지도 말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길보다는 보이지 않는 길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가면 그 길을 누가 만들어 주실까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면 길은 주님이 알아서 만들어 주십니다. 바디메오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은 누가 왔다고 소식을 듣냐면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 역시 나사렛 예수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말을 바꾸죠.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당시 유대 사회는 촌동네,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예.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 왕 중의 왕, 그리고 모든 능력의 왕을 지칭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없이 가는 길은 결코 실패를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많이 따라갔지만 결국은 다 그들이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표로 던진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믿음 없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의 인생길을 만들고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예. 물이 스며들어도, 물이 자꾸 내려가다 스며든다고 할지라도 길이 없어도 계속 가야만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낙심해갈 필요도 없습니다. 흘러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믿음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믿음이 손에 잡히는 겁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을 때는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나? 라고 좌절하고 우리가 낭망해하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불행의 길에서 행복의 길로 만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오늘 만들어 놓은 5가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5가지 축복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그가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앞을 보게 됐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의 길로 들어선 거는 눈을 뜨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은 거는 대대로 내려오던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거지를 어떻게 보면 이 바디메오의 여기서 어떻게 보면 딱 조상들의 어떤 선을 끊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디메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항상 그가 사용했었던 단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가 항상 사용했던 단어는 뭘까요? 한 푼 줍시오. 먹을 걸 도와주세요. 맨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는 이제 말이 바뀐 거죠.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에게 받았던 복은 언제나 사람들은 자기를 멸시했지만 이제는 그를 더 이상 누가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아니라 우리는 방향만 조금만 틀면 됩니다. 세상의 길에서 우리가 예수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 갖고 들었었냐면 믿음으로 들어서길 축원합니다. 예.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께 해답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 과연 이 사람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가능한 일일까요? 절대 그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이게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전혀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어코 길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맺어봅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땅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자기의 인생길을 보니까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길을 만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의 모든 문제를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해결받았던 이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깨닫는 것은 뭘 우리가 깨닫냐면 우리는 세상에 길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인생의 길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과 믿음 없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믿음 없이 살아갈 건가? 우리는 두 가지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길보다는 보이지 않는 길에서 믿음으로 올해 한 해도 시작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진검승부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봐야 돼요. 믿음 없이 걸어가는 길은 실패의 길이 높지만 믿음이 걸어가는 길은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올해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